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부족한 입술 위에 하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껏 실패했어요.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들의 마음 위에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잊힌 기도를 다시 태우고 메마른 땅에 생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와 이 회중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엽니다. 들어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번 주보를 한번 펴보실까요? 제목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밤 12시 47분 모두가 잠든 시간에 오직 방 안에는 핸드폰 화면이 반짝입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카카오톡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보고 자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 뒤에는 누군가는 여행 중에 있고 누군가는 자녀가 입시에 합격했다고 자랑도 하고 누구는 연애 중이라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무심히 넘기다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 누구에게 털어놔도 얘기하면 그냥 기도해 라고 들을 것 같고 누구에게 보여줘도 그럴 수 있지로 덮일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잘해보자 다짐했지만 3일째 늦잠 자고 3일째 내가 결정했던 것들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핸드폰 줄이기 목표였지만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올리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할 과제나 숙제들을 미루고 시험 점수나 내가 목표한 것은 제자리, 관계는 어긋나고 부모님의 기대 또한 자녀들의 그 관계가 무겁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혹시 듣고 계신 거 맞나요?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저앉는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면 된다는 자기 개발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라 하는 종교적 응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회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왜 나는 자꾸 무너지는지, 연약함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 도우심이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회복으로 바꾸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나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무너진 본성,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연약함의 실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비롯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번엔 바꿔보려고 다짐했는데 또 똑같네.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자꾸만 무너져.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보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약함은 단지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지쳐있는 상태, 마음은 뜨겁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싶은데 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분명히 정의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것을 바울은 연약함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테네이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스테네이아. 네, 발음이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은 단순히 체력 저하가 아닌 영적인 무능력, 도덕적 무기력, 의지의 붕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울리고 계획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한숨은 쌓이고 어느새 내일 하지 뭐 하면서 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 깊은 곳에서부터 타락한 죄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의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고 누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누구는 은혜만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시대에 예전에 살았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희 모두 뿌리부터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훈련도 결심도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구조적인 무기력이 존재합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정죄보다 긍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포스틱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메모들이 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간 집중하겠다. 핸드폰 금지, 유튜브 금지.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영상 하나, 둘, 세 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겠죠. 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진짜 왜 그럴까? 나 진짜 노력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또한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자녀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기울어진 그 본성,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설계된 우리의 구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격도 아니고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깨어뜨린 인간의 본질이 됩니다. 스스로는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무력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의 한복판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도 말할 말도 눈물조차 고갈된 그 멈춘 그 자리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아멘.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그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설명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설명이 안 됩니다. 눈물은 나는데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말에 대답하기조차 싫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그 침묵의 자리에, 그 눈물 고인 심령의 자리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그저 슬픈 한숨이 아닙니다. 그건 단어가 부서진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언어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심령이 하나님께 내어지르는 신음이 된 것입니다. 그 신음은 아무에게도 못한 이야기를 성령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니, 들을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복잡하고 두렵고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를 얼 수 없는 자를 대신해서 그의 속사정을 설명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심도,
말할 단어도 물을 끓을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하나님께 너의 이야기를 전할게. 그리고 우리의 눈물조차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나의 곁, 내 안에, 나의 침묵 속에서 거하십니다. 구약에 보시면 스가랴의 말씀에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의지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알면 걱정하실까 봐, 혹은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땠을까요? 엄마는 느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아이가 웃음도 사라졌고 눈을 잘 안 마주치니까 엄마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말합니다. 밥을 안 먹은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 말 안 해도 된다. 엄마는 내 편이다. 그냥 같이 밥 먹자. 그 순간 소녀는 느꼈습니다. 엄마의 알고 있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말보다도 더 큰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느낍니다. 우리가 설명을 못해도 성령님은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끊긴 그 자리에, 기도가 멈춘 그 밤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 순간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울고 계십니다. 함께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중보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마른 들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향하게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의 도우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은 셋째의 인생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라 실패의 굴레를 끊고 새로운 인생을 여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 앞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빨리 배웁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낮으면 넌 원래 공부랑 안 맞는 애야. 운동하다 다치면 넌 역시 체질이 아닌가 봐. 꿈을 꺼내면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들이 인생의 낙인처럼 마음에 새겨져 우리 스스로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하는 운명이야.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회복의 미래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협력하는 단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헬라어로 세네르기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시너지 들어보셨죠? 단순히 합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협력입니다. 즉 실패도 상처도 실수도 눈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새로운 미래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망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빚어내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 어디에 있었죠? 베세다 연못에서 인생의 전체를 눕혀 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듣기에는 씁쓸합니다.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절망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이미 삶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의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전개 없이 조건 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38년 멈춘 시간이 다시 걷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과거를 삭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3장에 보시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상태냐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부르다, 손을 얹다 하시며 그녀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부러져 있고 침묵에 갇혀 있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이름을 불러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는 단순한 동작 명령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들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창조적 선언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40장의 29절의 말씀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무기력한 자를 찾아내셔서 새로운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그것은 바로 새 창조의 재료가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게임 중독에 빠져 밤낮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소리치고 방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컴퓨터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는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는 밤새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기도 후에 그의 회복의 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활, 공동체, 교회, 말씀. 몇 년 후에는 그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 과거의 자신과 같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실패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 손에 들릴 때 무기가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상처는 하나님 손에 올려졌을 때 낙인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그분은 지워버리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그 위에 덧쓰이는 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며 내 자리를 들고 다시 걷게 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도우심을 믿고 그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나, 넘어지고 지치고 실패한 나, 혼자 애쓰고 혼자 무너지는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우리의 무너진 내면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꺼내어 드리십시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지쳐 있는지,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 다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같이 띄운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해 주세요. 예수님, 제 인생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숨만 쉬어도 눈물만 흘려도 하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죄책감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죄의식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주님 다시 회개하오니 주님, 죄의 본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며 또한 무력한 그 우리의 상태, 지친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초청하며 또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말문이 막힌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주일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평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연약함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변화되고 싶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지로도 결심으로도 되지 않는 우리를 보며 실망하고 낙심했던 날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무력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가 말하지 못하는 기도를, 저희가 울지 못한 눈물을 대신 드림을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버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18년 된 굽었던 여인도, 그리고 실패한 나도 당신의 말씀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서서 파송의 찬송 540장